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새벽 제단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복된 주일을 위하여 중보 자리에 섭니다. 이 마음을 받으시고 저들의 기대에 꼭 응답하여 주시고, 새벽에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놓고 교회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는 저들이 있기에 반드시 오늘이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승리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하늘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하루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부터 주일 저녁 예배까지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날을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서 또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 하루가 사단에게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중보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잠언서 25장인데 잠언서 24장까지는 솔로몬이 기록으로 남긴 잠언이라면, 잠언서 25장부터는 솔로몬이 구전 말로 남긴 것을 솔로몬 사후 한 250년이 지나서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신하들이 솔로몬 왕이 전해준 잠언이 있는데 이게 기록으로 안 남겨진 거 우리가 기록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오늘 잠언서 25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29장까지. 그 다음에 30장은 아구리 잠언이고 31장은 또 다른 잠언이고, 그래서 이 성격은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았는데 솔로몬 사후 250년 후에 구전으로 넘어든 잠언들을 솔로몬 신하들이 그 편집해서 잘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역시 솔로몬의 잠언이기도 하다. 그래서 25장 1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잠언인데 기록으로 남겨준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말로 남겨지고 250년 동안 내려오던 것을 앞부분에 없는 것,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해서 모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넘겨준 것, 이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새겨드려야 되겠죠.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다. 하나님의 일은 마치 숨겨진 것 같아요. 비밀스럽게. 그게 왜 그렇죠? 인간의 지혜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그래도 어떻게 하라?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놀란 하늘의 지혜로 일하시는 분이라,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신 분이라,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죠?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우리 머리로 생각을 초월하는 부분에서 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다고 믿지 않고, 그래서 우리 삶에 실패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해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왕은, 이 세상의 사람 왕은 그 사람들이 살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나타내주는 것이 또 왕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잘 이해하고 따라가고 존중하고, 왕도 막 너무 높은 경지에서 일하면 백성들이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은 백성들을 잘 살펴서 그들이 알아듣게끔, 그들이 또 원하는 것을 해야 할 일을 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 그것이 이 세상 왕이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영역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고, 사람 왕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설득하고 나타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 왕의 영광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또 왕이니까 일반 백성과는 좀 달라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도 헤아릴 수 없도록 높은 경지에서 분명히 지혜로워야 되고 뭔가 일해야 되는 것을 맞다. 왕이 완전 평민처럼, 어쩌면 평민보다 못하는 가치관의 도덕순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안 되겠죠. 그죠? 왕은 왕다워야 된다는 것을 하늘이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어야 그것이 맞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은 왕다워야 된다. 백성은 백성다워야 되고, 뭐 우리로 말하면 목사는 목사답고, 전도사는 전도사답고, 권사는 권사답고, 집사는 집사답고, 다움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하죠. 그죠? 이렇게 왕과 평민은 다르다. 왕과 백성은 다르다. 그래서 왕다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할, 우리 앞에서 훈련받는 거, 연단받는 거, 불무불을 통과하는 거, 왜 그러냐? 찌꺼기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훈련이 있거든요.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복도 담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종종 우리가 비유를 하잖아요. 더러운 그릇에는 뭔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그릇 좀 씻어 가져오라. 그래야 내가 이것을 내게 담아줄게 하면은 깨끗이 씻게 와야지 엄마가 그 담궈만 줄 수 있지. 씻어오라는데 마치 개밥그릇처럼 아주 더러운 돼지 먹이 우물통처럼 그런 걸 가져오면은 엄마가 그 맛있는 음식을 넣어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그러고 버릴 것을 버리라고 그러고 우리가 뭔가
잘라낼 것을 잘라내라고 자꾸 말씀하신 이유는 그게 담아줄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합당한 복을 담아주고 싶은데 너무 그러기 더러워. 생각하는 거나 그 마음이나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때는 하나님이 그거 좀 청소하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 더러움으로는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다. 그 더러움으로는 내가 너에게 뭔가 축복의 선물도 담아줄 수 없다. 그리고 그 더러움이 벗겨지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넌 천국에도 들어올 수 없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래야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서 찌꺼기 제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가끔 전에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 골짜기를 통과도 하게 하고, 힘든 조교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하고, 어떤 질병의 아픔까지도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 연단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 훈련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죠? 그래서 나에게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사람. 어떻게 우리 찾아낼 수 있죠? 말씀이라는 거울을 딱 주시잖아요. 그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읽고 가까이 하다 보면 이거 내 모습이네. 이거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네. 그 사람이 은혜로 이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어제도 어떤 말씀이 있었죠? 그 게으른 사람들이 수풀이 묵어진 거, 돌담이 무너진 거, 그걸 보고 깨닫는 사람. 저렇게 게으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세상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세상 모든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도 설교해 주신 하나님.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그러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뉴스를 보다가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주님이 너 이것 좀 치워. 네가 이 모습이잖아. 그래야 너를 사용하지. 그래야 내가 네가 원하는 그 복을 담아줄 수 있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이 4절 말씀,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좀 치우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치우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성령이 조명하신 가운데 또 말씀 안에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하나씩 치워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자, 5절입니다. 왕 앞에서 악한 죄를 제거해야 된다. 그리해야 왕위가 견고히 선다. 권력자들 주변에는 아부꾼들, 아첨자들, 속이는 자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건 왕뿐만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이단 사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음료도 등장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죄의 길로 끌고 가는 음료도 있다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을 뭔가 속여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게 내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안 보인다고 그랬죠?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하고 내 안에 원하는 것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상대방이 탁 터치해주면 나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끌려간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아까 내 속에 버려야 될 것.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구나. 그것을 없애버리면 상대방이 미혹자들도 나타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내 주변에도 어떤 악한 자들이, 어떤 나쁜 사람들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사단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는 자니까 사람을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이 원하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왕 앞에도 악한 자가 없어야 되지만,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아부꾼들, 아첨자가 없어야 되지만 여러분 주변에도 미혹자, 속이는 자가 누군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펴야 되거죠. 잘못하면 내가 넘어지고, 잘못하면 내가 쓰러지고, 잘못하면 내 인생에 실패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 왕위가 견고히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낮잡아고 바르게 딱 견고하게 서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앞에 말씀을 하면 어떻게 집을 짓는다고 그랬죠? 하늘의 지혜로 말씀으로 집을 지어라. 그 집이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 집에 각 방에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이 가득 채워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6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대인들이 자리에 서지 마라.
네가 높은 자리에 서 있다 보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네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는가. 우리 주님도 직접 가르쳤거든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기인 앞에서 자리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 말은 차라리 저 끝자리에 서 있으면 저 끝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고 초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리는 이 자리가 맞습니다 하고 올라가는 것이 낫지, 내가 알아서 내 자리에 앉아있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의 자리입니다. 당신은 저 밑으로 가야 됩니다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을 옳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리 끝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랬거든.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이리로 올라오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근데 거꾸로 높은 자리에 내가 여기가 내 자리겠지 하고 앉아있다가 아닙니다. 거기는 다른 사람의 자리입니다 하면은 자기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해보면 종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같이 타고 가더라도 여러분 자동차에도 상석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더 대우해 줘야 될 사람이 앉을 차례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탁 앉는 거 그거 옳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만일 봉고차 같은 데 타고 가면은 맨 뒷자리가 불편한 자리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 자리가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마음이고 그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면은 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자기 분수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올 때 가족끼리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시원하니까 이 자리가 햇빛이 들어오니까 나는 이 자리에 앉겠다. 그거는 섬기는 마음이 아니죠. 가장 불편한 자리를 내가 앉겠다고 먼저 들어가서 끝자리에 앉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로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자동차 하나를 타더라도 단체로 어디 갈 때 봉고버스를 타더라도 음식점에 가서라도 여러분들이 사귈 때 가장 불편한 자리, 가장 끝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섬겼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를 원하십니까? 오늘 전원 말씀으로 우리가 또 우리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8절.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이거는 재판장, 다툰다는 말 재판장에서 하는 이야기거든. 그렇게 재판장의 정인 같은 거 함부로 나가서 잘못 정언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돼요.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자기는 옳다고 정인석에 섰는데 자기가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성급하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정인으로서 내가 봤습니다 그러는데 나중에 다른 정을 맞춰서 자기가 잘못,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아닌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런 것도 어디 내가 정인으로 나간다든지 누군가를 돕는 일일지라도 진짜 잘 살펴보고 그때 상황을 잘 정리해보고 내가 바르게 정인석에 서야지 성급한 마음에 내가 잘못 본 것을 또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면 나중에 그 일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봤다고 다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봤다고 다 진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놓고 한번 생각해보고 또 주님의 뜻도 한번 물어보고 주님이 그래도 네가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해야지 성급하게 나가서 그들이 정인석에 대해서 그들이 다투는 수에 네가 서가지고 그건 네 생각이 많이 틀렸으면 그것이 나에게 욕으로 돌아올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나쁘게 평판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거든요. 세 번째에도 너는 급하게 소송에 끼어들지 말라. 훗날에 너희 이웃이 너를 이겨서 부끄럽게 만들 때 네가 잘못했다고 판정이 될 때 네가 어떻게 할지가 염려된다. 어떻게 할지가 염려된다. 반드시 네가 본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이것도
뭔가 했을 때 어떤 그 쟁점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우리도 여러분들 가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어떤 A라는 말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말에 질 것 같으면 그와 관계없는 다른 논쟁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과거에 잘못했던 거, 그 사람이 실수했던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그 논점만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네가 말하다가 뭐 잘못 좀 부족하다고 네가 뭐 질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은밀한 것, 비밀스러운 것, 과거 그 사람이 실수했던 것, 과거 그 사람 인생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누설하지 말라. 누설하지 말라.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것만 말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는 사람으로 살지 마라. 논점에 다른 거 말하지 말라. 이거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공동체 생활에서도 여러분도 가끔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뭔가 서로 말로 이래 서로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말에 좀 뭔가 부족함을 느끼면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문을 닫아버려야지. 그 사람이 과거의 잘못이나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허물 같은 걸 알고 있는 것을 막 공격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공격하는 그거 참 옳지 못하거든. 그죠? 그래서 논점에 그 사람의 과거 실수나 허물을 공격하는 이런 거 옳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십시오. 듣는 자가 다 사람들은 보고 듣게 되어 있거든. 그죠?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다.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 저 사람 비겁하게 자기가 논쟁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가져와가지고 과거 10년 전의 이야기도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 인생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던 거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너 이런 사람이지 않냐고 공격하는 거. 그것 때문에 너에 대한 평판만 안 좋아질 것이다. 차라리 그 논쟁을 서로 논쟁하다가 그 논쟁에서 네가 잘못 판단했거나 잘못 만들었으면 이건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그것을 딱 인정하는 것이 낫지. 거기서 자기가 좀 불리하게 됐다고 막 다른 논쟁거리를 가져와 가지고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과거 실수를 가져와 가지고 공격하는 것. 여러분 참수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떤 가족관계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뭐 이야기할 때 옛날 거 자꾸 끄집어갖고 이야기하는 거, 그 사단이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허다한 허물도 덮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지 마세요. 10년 전에 거 말하고 20년 전에 거 말하고 5년 전에 거 말하고 그 사람 이랬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걸 다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주라.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주라. 말씀으로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자꾸 그 사람 잘못했는 거, 이것도 끄집어내고 저것도 끄집어내고. 여러분이 만일에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은 아직도 여러분은 말씀의 정답으로 살지 못하고 뭔가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란 것이죠. 자, 11절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언쟁반에 마치 금상아를 담은 것처럼 그것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거라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다 보면 참 이상한 말로 자꾸 막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꾸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 여기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막 소금 뿌리듯이 더 고통을 주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때에 맞는 말이 필요하거든요. 경우에 합당한 말. 그 사람이 뭔가 위로받을 상황이라 지금. 뭔가 그러면 그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 줘야지. 거기다가 막 소금을 뿌리듯이 너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저 사람은 이런 위로가 필요하다. 저 사람 저 상처를 내가 보다듬어 줘야 될 때다. 저 사람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내 생각으로 말하니까 오히려 막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이 되거든. 그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언쟁반의 검사가 같은 것이다. 여러분 말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에 금거리와 청금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책망해도 참 슬기롭게 책망해야 되겠죠. 그죠?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을 보고 막 꾸짖는 것보다 이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 사람을 잘 돌이키게 하게끔 그게 이제 성령의 언어를 인도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반발이 되고 상처를 받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고리와 순금 목걸이와 같다. 그러니까 듣는 귀도 필요해요. 그죠? 그러나 말하는 지혜도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어우러질 때 뭔가 작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방은 전혀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정답만 말한다고 그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사람은 들을 준비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이 정답만 자꾸 말한다고 그 사람이 그걸 들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조합이 돼야 되거든요. 지혜롭게 책망해야 되고 상대방 듣는 마음이 있어야지 뭔가 작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걸 잘 판단하는 것이 아무래도 먼저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 현재 수준에서는, 믿음에서는 이것이 그가 이해되지 않겠다면 그 이상의 수준을 말해서는 안 돼요. 왜?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수준인데 어떻게 해요. 그죠? 여러분,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부으셔야 되고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부으셔야 되거든. 그죠? 그렇게 각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는 것도 꼭 필요해요. 자,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요즘 여러분 더울 때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시고 싶죠. 그죠? 바로 충성되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바로 얼음 냉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가 이 여름철에 얼음 냉수 같은 존재가 돼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존재가 돼야 되겠죠. 직장에서는 또 여러분들 직장 상급자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면 일을 잘 처리하고 지혜롭게 해가지고 바로 시원한, 진짜 필요한, 꼭 필요한 그 사람, 얼음 냉수 같은 존재가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 앞에서 어떤 말씀을 살펴봤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이런 사람 말고 오히려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일을 맡겼는데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게으른 사람은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빨을 시리게 하는 식초 같고 그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연기 같은 존재다. 자, 이 지금 13절 말씀이나 잠언서 10장 26절 말씀이나 어떤 사람은 잠언서 10장 26절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말씀처럼 25장 13절만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말씀이 그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냉수 같은 존재인가? 오히려 우리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연기 같은 존재인가? 이빨을 시리게 하는 식초 같은 존재인가? 이제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모두 어떤 같은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오늘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려서 이 무더운 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한 예배자로 설 때 우리 주님이 마치 이 무더운 여름쯤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시고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 마음이 기쁘다,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춤추고 싶다, 이런 평가를 받는 오늘 복된 주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만일에 주님이 보시고 내가 너희들을 보면 눈물이 난다, 마음이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빨이 시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곤란하겠죠.
참 곤란하겠죠. 오늘 낮에 우리는 천국 백성에 대한 말씀을 제가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4대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 흰옷 입은 사람이 너무 적고 너희들 행위를 보면 너희들이 죽은 교회 같아. 그런 책망 듣는 교회가 4대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교회는 아마 주님께 아픔을 주는, 고통을 주는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오늘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저런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충성된 사자의 모습인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죄에 노출돼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모습인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이 말이 앞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말보다 여러분 말이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뭔가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마치 비 없는 구름처럼, 구름이 쫙 끼면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뭔가 비가 올 것 같이 구름을 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처럼 실망시키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항상 말이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말을 했다면 행하시고, 어떤 행동과 어떤 것을 약속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뭔지 곰곰이 잘 생각. 아까 청인에도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잘못 말하다 보니까 거꾸로 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그래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것 똑같고, 말이 앞서게 되면 마치 비 없는 구름같이 실망을 주게 되고, 그렇게 뭔가 신뢰감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바른 모습이 아니겠죠. 자, 15절입니다. 오래 참으면 그 가는 높은 사람도 설득할 수 있나니 차라리 딱딱한 것보다 부드러운 해가 뼈를 꺾을 수 있다. 부드러움과 온유, 여러분 말도 행동도 그렇기를 오늘 이 말씀 말하고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너무나 딱딱해가지고 뭔가 참 좀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드러운 해가 뼈를 꺾을 수 있다. 부드러운 해는 뼈도 녹일 수 있다. 저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온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 막 너무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들이 뭔가 막 정답만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하라고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과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누가 누구를 이길 수 있다? 뼈도 부드러운 혀가 이길 수 있다. 꺾을 수 있다. 온유와 겸손이 그 어떤 날카로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딱딱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보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인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인가? 내 주변에 나를 미혹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나를 속이는 자는 누구인가? 오늘도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잘 비춰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충성된 사자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과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 위에, 모든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지
오늘 또 교훈해 주셨습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거해라.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주고 싶다. 거룩을 준비하고 쓸만한 사람으로 준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으로 온유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도록 하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오늘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